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은 믿음을 갖춘 실력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율법으로 할례를 받은 자가 의롭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만드신 그 구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진 것은 유대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율법주의로 그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확하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랑할 믿음이 아니라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고 언약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야로 지켜주셨던 것이죠. 이를 해서 품삯을 받았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벌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에 빠져있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사울 왕이 더 이상 쓰임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누가 알려주셨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또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왕을 보았으니 너는 그곳에서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떨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이미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 기름을 부은 자가 있는데 만일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붓다가 걸리기라도 한다면 사무엘은 죽은 목숨입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왕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가라라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새는 그의 아들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있습니다. 이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고 확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장자였고 용모와 신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왕이 될 상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더 없습니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가 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양치는 자다. 가족이 있음에도 그의 아버지조차 이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막내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12절에 다윗의 피부가 붓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아직 어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함과 순전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내적인 성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듯이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이 또 다윗도 불러주셨고 저와 성도님들도 함께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장 18절에 보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내다봐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인생에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한 그는 어떻습니까? 한때 기름을 부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왕권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예수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던 것이죠.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에서 실패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그 믿음의 방법에 대한 그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야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이곳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나랑 맞지 않아 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나왔다고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항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러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금과 은으로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고, 보고 배운 것은 아버지가 근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물질욕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자 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순종하면, 네가 똑바로 살면, 열심히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믿음의 집안에서 모태신앙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을, 그 죄된 것들을 예수로 인하여서 다 덮어주셔버린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품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건져주시고 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주님, 자식이 없다고 투덜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매번 정직한 삶을 살 수 없는 부족함에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또 회개하다가 얼마나 내가 더 회개해야 하는가 회의감이 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들어도 질리지 말아야 할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기회로 삼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 직장,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모교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전반기 양육과정을 위해서 교회의 학영삼을 통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헌신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